Progress.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흩어진 제자 시간에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제자 시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제자 만들기입니다. 237 제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소개됐다가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거기에 가장 앞선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8장 이후로는 이 237 제자 만들기에 가장 적임자가 누굴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임자로 선발되는 것, 택함을 받는 것. 이게 굉장히 나에게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지. 237 제자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적임자는 누구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유 목사님이 지난주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참 제자 한 명을 만나면 하나님은 15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고 그랬습니다. 참 제자 한 명을 만나면. 진짜 제자 한 명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의 문, 시공간 초월의 문, 모든 응답의 문들을 전부 열어주신다. 거기에 대표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지요. 하나님은 바울 한 명이 나타나니까 전 세계 경제, 문화, 사람, 모든 것을 바울에게로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일도 열심히, 직장 일도 열심히, 또 산업도 열심히, 사업도 열심히만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참 제자 한 명을 찾으면은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5가지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빛의 경지, 빛의 문화, 모든 문을 전부 다 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뭐 나 혼자 하는 이 일에 무슨 제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 혼자 하는 그 일에 무슨 제자입니까? 말하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라. 그러면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나음이 있을 것이다. 치유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 여기에 관심 없고 안 하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가서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찾아가라 그 말하는.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미쳐 날뛰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들 암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또 불치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감당할 만한 것일까? 병원에 들락날락거려도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안면 몰수 탁 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겠지만은, 전 국민의 15%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 그렇게 통계가 나왔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우울증에 걸려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국에 공식적으로 무당만 30만이라 통계가 나왔거든요. 공식적으로 통계내지 못한 무당만, 무당까지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에 100만 명 넘는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또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문제, 그런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하게 될 것이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귀신 들렸지만 눈에 보이지만 또 소리가 들리지만 그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게 말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후지기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활동하느냐? 땅 끝까지 우리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서 237까지 갈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능력 주어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죠.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한 명만 제자 나와도 큰 역사 일어날 텐데 15나라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 속에서 제자가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3천 제자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1년에 한 번 이상씩 다 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 평생 동안 안전병이로 살아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기도 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눈에 띄인 게 바로 안전병이죠. 사도행전 8장에는요. 영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영적인 병 때문에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무수히 많아. 어디에 말입니까?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찬 일이 또 벌어졌지요. 아예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교회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 하나로 지나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제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인, 로마 사람, 그냥 군인 중 한 명인데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돌아왔을 뿐인데 제자 한 명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로마 선교의 문, 세계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제친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누구지요? 사울이라고 이름했던 바울이라는 사람. 복음 막는 원수였는데 이 복음 막는 원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때마침 복음을 가장 맡고 있었던 헤롯 대왕, 헤롯 이 사람, 이 사람의 위협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위협을 가해오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헤롯 대왕을 불러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 그리하면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진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의 가장 적임자로 부름받은 인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았냐? 처음에는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하러 갔다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은 이 점수라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버리지.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의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경제적으로 유익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던 사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바울에게 확신이 든 것. 사도행전 16장, 19장에 가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불치병 환자를 놓고 기도하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그 제목을 바울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조건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 회당을 찾아 들어갔냐?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썸밋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회당을 본격적으로 찾아 들어갔고 불치병 환자들을 가는 지역마다 찾아가서 고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울 중심으로 움직여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바울에게다가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바울에게다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맞추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적임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나 안디옥 교회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바울과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고 바리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연구를 해보면은 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바리새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들이 너무 좋은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의 수준은 너무 높아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말씀도 잘 지켜요. 이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짓도 안 해요. 나쁜 짓도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해요. 법도 잘 지켜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막을 만큼, 초대교회를 핍박할 만큼, 전도와 선교를 막을 만큼 복음만 몰라요.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나 율법 지켜야지.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도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사람 수준이 좀 높아야지. 복음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그것도 잘해야 된다. 숨어서 막 들어와가지고 성도 한 개개인을 망쳐놓습니다. 후대들을 망쳐놓습니다. 그게 바리새 교회. 마가가 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거를 깨뜨려버립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잠깐 엉뚱한 짓도 했지만은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리새 교회의 반대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좋은 교회, 너무 높은 수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고 법도 잘 지키고 착하고 선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복음만 모르는 것. 그게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 이 바리새 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복음 모르면 우리도 또한 바리새 교회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참 제자, 진짜 일꾼 하나 나오면 하나님은 15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붓게 돼 있는데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수하장하사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 1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